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여러분 구약 426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부터 25절까지 22절부터 25절까지 여러분 다 찾으셨으면 22절부터 25절까지니까 한 절씩 교독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제가 먼저 22절 봉독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계속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며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 안에 많은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학교 5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을 잘하는 사람, 어떤 일이든지 어떤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좀 어떤 부분에서 좀 뛰어나게 하죠. 그 사람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고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사전적 의미로 한번 봅시다. 자, 고수 사전적 의미로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어떠한 분야나 집단에서 기술이나 능력이 매우 뛰어난 사람. 기술이나 능력이 매우 뛰어난 사람.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처음부터 이렇게 고수가 되는 사람은 없어요.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음식점에 배우려고 이렇게 들어가죠. 처음에. 그러면서 이제 하나 둘씩 배우고 어떤 사람은 전국을 다니면서 음식을 잘 만들기 위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예를 들면 뭐 떡볶이 그러면 떡볶이 맛을 다 보러 다닌다든지 어떤 사람 또 사업 그러면 그 사람이 그 하는 일을 배우기 위해서 그 직원으로 들어간다든지 그렇게 해서 최대한 그것을 이렇게 배우죠. 이 고수들은 어떤 일이든지 그 부분의 핵심을 알고 있어요. 왜 그것이 그 맛이 나는지 왜 잘 되는지 그 핵심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저 그냥 남이 하는 것을 따라서 해보려고 하는데 그만큼의 어떤 많은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 보면은 뭔가가 부족해요. 아직 정확하게 어떤 핵심을 다 이렇게 간파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고수들이 있는 것처럼 사실상 신앙생활도 핵심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50년 해도
특별한 어떤 보여지는 게 없어요. 자,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신앙적인 그 핵심이 뭘까? 신앙적인 핵심이 뭘까? 그러니까 신앙의 고수들이 있겠죠. 신앙의 고수들. 중수나 하수 정도가 아니라 신앙도 아주 잘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흉내내는 정도로 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분명히 교회도 다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도 하는데 그 사람의 삶 속의 신앙생활은 참 보여지는 게 없어요. 저는 이제 오늘 제가 신앙적인 핵심, 신앙의 고수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그 핵심 방향성이 무엇일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그 방향성, 참된 방향성, 핵심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그게 무엇이냐? 한번 마태복음 21장 한번 보여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성전을 바라보면서 내 집은 어떤 집이라고 했나요? 두 번째 줄에 기도하는 집. 그러니까 주님이 사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시는 집은 한마디로 핵심을 딱 이야기할 때 바로 어떤 집? 기도하는 집.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고수들은 이 기도하는 이것을 딱 알고 있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훈련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쓰시는 많은 인물들 보면은 대부분 기도의 고수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제대로 모른다든지, 그리고 뭔가 열매가 없다든지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대부분 기도를 잘 못해요. 그리고 기도를 잘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고 또 생활 속에 기도를 그렇게 방향성으로 또 핵심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은 결국 중수나 아니면 하수 정도 되는 사람인 것이죠. 제가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이 사실 사무엘이 이제 나타나는 그런 성경 권인데, 사실상 사무엘은 기도의 고수입니다. 어느 이제 음식점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맛집 같은 데 가보면은 그냥 맛을 내는 게 아니라 뭔가 비결이 있어요. 절대 그냥 맛이 안 나요. 그만큼의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고 훈련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맛을 내는 거죠. 제가 그래서 오늘 기도의 맛집과 같이 여겨지는 성경의 권이라고 하는, 특별히 이 12장 23절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내가 범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사무엘의 고백이거든요. 정말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사무엘처럼 내가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내가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 자체가 이게 뭔가 진수가 있는 거예요. 사무엘의 삶 속에 그만큼의 뭔가 진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의 맛집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를 특별히 사무엘이 기도를 왜 이렇게 강조했고, 사무엘상 12장 23절에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다라고까지 여기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지, 이 안에 신앙의 핵심이 다 들어가 있는 줄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또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첫 번째부터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사무엘이 이제 기도하기를 쉬는 죄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는데, 저도 오늘 이제 제목을 달았을 때 기도를 쉬는 것은 죄이며 기도를 쉬면 벌어지는 심각한 세 가지 일들 이렇게 되어져서 세 가지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고 이렇게 기도가 훈련이 되어지지 않아서 그저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나타나는 세 가지를 제가 보면서 사무엘이 그만큼 강조했던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무엘상 자체가 이 사무엘이 지금 이제 이름이 되어져 있는 권위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마지막 사사라고 되어져 있는 인물이 사무엘이에요. 그러면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죠? 이제 왕이 세워지는 거죠. 사울 왕이 세워지는 것인데, 하나님은 왕을, 이스라엘 나라의 왕을, 인간 왕을 세우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죠? 하나님이 왕이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는 그런 나라를 계속해서 세워가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를 자꾸 살펴보면서 자신들보다 강한 느낌이 드는 주변 나라를 보니까 일률적으로 왕이 통치를 하고 다스림으로 인해서 하나 되어져서 뭔가 이렇게 힘을 발휘하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도 인간 왕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 그래서 사무엘상 12장은 사무엘 사사가 이제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하는 내용인 거예요. 얼마나, 예를 들면 이제 은퇴가 되어져 가지고 그만두는 때에 다음 이제 후임자가 와서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딱 그 시점 속에 12장 전체가 지금 고별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제 12장을 여러분 쭉 이제 살펴보시면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하는 이 자체를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사실상 하나님이 그래도 허락을 하시죠. 허락을 하셔서 이제 그렇게 이제 세워가는데,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 왕을 원하는 이유가 뭐죠? 결국은 세상을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세상과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자꾸만 이제 주변 나라들을 살펴보는데, 여러분 살펴보려고 하면 가까이 가야 되죠. 그죠? 가까이 자꾸 가야 돼요. 그래서 가까이, 어떻게 보면 세상을 점점 더 가까이 하고, 세상을 점점 가까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지는 거죠. 점점 더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그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기도가 점점 사라진다. 우리의 삶 속에 기도가 점점 사라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준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세상과 가까워지고 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지금 그의 삶 속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두고 싶어서 특별히 제사장 나라로 세우고 싶어서 가까이 두시려고 하세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나라를 자꾸 보면서 자꾸만 이렇게 세상과 점점 더 가까워지고 세상의 것들을 자꾸 세상 방식을 취하게 되어지고 자,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세상의 많은 것들이 이제 그들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저는 오늘 이제 기도의 이 고수와 같은 그런 삶의 비결을 배우는 데 있어서 기도를 처음으로 기도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곧 기도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우리가 오래 하다 보면은 대부분 지금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이제 착각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뭔가 내가 말씀을 알고 있으면 그만큼 그것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이렇게 뭔가 이제 많이 이렇게 깨달아가고 알아가는 그 자체를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기도를 여러분 쉼으로 인해서 사실상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이제 사라지게 이제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많이 알고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전에는 저도 이제 자꾸만 많이 알면 뭔가 이제 하나님의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깨닫는 데만 신경을 많이 쓰고 그렇게 나아갔는데 결국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함으로 인해서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더 보게 되어져요. 사실상 제가 이제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이루셔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다 베풀어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뭐냐?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곧 믿음의 최고의 표현이에요. 기도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최고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모든 은혜들을 내가 그날 아침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하나 그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내 삶 안에 기도를 통하여 적용시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게 이루는 게 아니라 많이 안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그 아는 것을 가지고 내가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고백하여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모든 것들을 그날 하루 내가 온전하게 입는 그 시간,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집, 주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좀 다시 한번 깊이 느끼시고,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많이 한다라고 해가지고 그 안에서만 그냥 이제 머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걸 통해서 더 강력하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또 두 번째를 한번 봅시다. 자, 이제 두 번째를 보면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자기의 성을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왕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특별히 제사장 나라로 세워 가시는 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목적이에요. 자, 여러분 그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하나님이 그렇게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려고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자체만 복받는 존재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셔서 주변 나라뿐만 아니라 온 열방이 복을 받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사무엘은 그걸 너무나도 잘했고 그럼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한번 말씀을 볼까요? 24절을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그러니까 그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하여 그 큰 일을 해주신 것을 생각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그리고 진실이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여호와를 섬기자. 고별설교 때 이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 한번 25절도 볼까요?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사무엘이 당부하는 게 뭐예요? 내가 지금 사사로서는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것인데, 사울 왕이 세워지고 이스라엘 왕이 세워져도 절대로 악을 행하면 안 되고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제사장 나라로 온전하게 서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나라들에게 복이 되어지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지는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함을, 얼마나 안타까움의 고별설교 때 정말 이제 악을 행하면 절대 되어지지 않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당부하듯, 마지막 당부하듯 하나님 주신 감동의 마음을 받아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요셉이 애굽에서도 총리로서 그 주변 나라들이 다 배고프고 가뭄의 때에 참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주변 나라를 다 먹여 살리잖아요. 그죠? 육의 양식을 그렇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흘려보내 주시는 것들을 이제 주시는 모든 복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이 왕이신, 그리고 주님의 백성들이 왕의 말씀을 듣고 그 지시함을 따라 기도하여 계속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을 따라 주변 나라를 계속해서 섬기고 또 생명력을 갖게 만들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제사장 나라로 서는 것. 여러분 사무엘의 이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어졌던 그 언약의 나라가 절대로 깨어져서는 안 되고 그걸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간절함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 사무엘은 자신이 사는 기간 동안에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세요. 여러분 그 사무엘이
사무엘이 제사장 또 사사로 서기 전에 그 전에 있었던 제사장이 누구냐? 엘리예요. 엘리. 그런데 엘리는 하나님의 이상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영적인 무지와 어리석음으로 그렇게 삶으로 인해서 사실상 그의 아들들 엘리의 아들들도 제사로 드려지는 생고기까지 끄집어내서 먹을 정도로 완전히 영적으로 타락되어져 있는 그런 엘리 제사장의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 충실한 제사장을 내가 세워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세운 사람이 사무엘이거든요. 그 사무엘이 너무나도 영적인 사실상 이제 그만큼 기도의 고수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계속해서 서가는 것을 사무엘이 꿈꾸고 또 그렇게 현실 속에 만들어가고 자신이 다스리는 그런 삶 속에서는 주변 나라들이 절대로 침범하지 못하고 또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는 그 정도로 사무엘이 이제 그렇게 나아가는 삶을 살았는데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듣고 안타까움 속에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절대로 악을 범하지 마라. 자, 이제 그렇게 그러므로 제사장 나라로 선다는 것은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왕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온전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거 기도를 쉬게 되어지면은 그래서 기도를 쉬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건 대부분 자기 성을 쌓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성이 뭐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저도 하루를 이렇게 일어나서 제가 이제 아까 전에 첫 번째로 말씀드렸듯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들을 입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 자신을 계속해서 기도를 통하여 이렇게 세워가다 보면은 완전히 바뀌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주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내가 그것을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삶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자기가 주도를 하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자기가 주도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이번 한 주간 뭐 해야 될지가 벌써 머릿속에 다 짜여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주도하시잖아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날 하루를 만들어 가세요. 그날 하루 내가 계획 세우고 하나님이 이거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생활하는 것은 자기성을 쌓고 바벨탑을 쌓는 것이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울 왕을 세워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결국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를 쓰시고자 택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 왕이 되셔서 하나님 뭘 지시하시는지 그날 하루를 잘 모르고 내일 하루도 오늘과 다를 수 있어요. 다음 주도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올해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가 주도하니까 그냥 이대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하자. 절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기도를 거의 안 하고 있는 것이고 거의 기도의 하수인 거예요. 기도의 고수들은요 자기 자신이 완전하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첫 번째가 온전하게 이루어져서 그렇게 내 자신이 죽고 주님이 주도하시는 삶을 이렇게 살게 되어지면요, 그때부터는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뭘 시키실지 몰라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돕게 할지 몰라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쉬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뭘 한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결국 그 근본에는 자기가 왕이 되어진, 자기가 주도하는 바벨탑을 지금 쌓고 있는 것이다.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번 세 번째, 그다음 마지막 한번 보여주세요. 이 세 번째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잘 모르고 그랬을 때는 심각함을 아무것도 못 느낄 수 있지만 점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심각해요. 이 세 번째는 더 심각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무모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제 사무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타락했고 무지했고 어리석은 엘리 제사장 다음으로 하나님이 너무 그 엘리 제사장이 안타까우니까 충실한 제사장을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한나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낳은 사무엘을 성전에서 그냥 살게 만들면서 하나님이 그만큼 이렇게 빚으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울 왕이 또 세워졌는데, 사실상 이 사무엘 때는요, 얼마나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는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사무엘상 7장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네. 이거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블레셋 나라들이 그렇게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막아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막아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무엘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번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여호사밧 왕이 그래도 다윗의 길로 나아갔던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여호사밧이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또 모습을 보이는데, 역대하라고 하는 이제 20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하시엘은 레위인인데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말씀을 받아요. 근데 전쟁 중이에요. 자, 이제 그런데 여호사밧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야하시엘을 통해서 이제 전달을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여호사밧이 두려워하고 이제 그렇게 나아가는 이제 모습 속에서 야하시엘을 통하여, 레위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런 상황인데,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희에게 속한 게 아니야.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이죠. 자,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데, 제가 이제 두 말씀을 이렇게 보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요, 보이는 혈과 육에 대한 씨름이 아니에요. 이 사도 바울이 이제 했던 그런 말씀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왜 제목 가운데 기도를 쉬는 것은 무모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사단은요 조직력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혼자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한 조직 속에서 누굴 보내고 누굴 어떻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이 교묘한 수법이 다 완성된 상황에서 우리에게 다가와요. 지금 아까 전에 그 본문 아까 에베소서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통치자부터 시작해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요, 사단의 조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다음에 영적 전쟁이나 사단에 대한 이제 말씀을 이제 전할 때, 지금 이제 이게 사단이 조직이, 사단이 이제 우두머리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또 우두머리 또 이제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은 또 이제 영들이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 공격할 때 그만큼 어떻게 무너뜨리고 어떻게 쳐야 하고, 이런 생각을 다 계획을 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한다든지, 그냥 말씀을 막 이렇게 막 선포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우리는 거기에 상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거기에 맞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냥 이겨보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애를 쓸 뿐이에요. 어찌 보면 더 망가질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조직이 이미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이미 싸움은 많이 해봤고, 많은 것들을 지금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는 사단의 조직은요, 그냥 무너지지 않아요. 그냥 맞설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쉬게 되어지면 무모한 행동이 되어지는 것이, 아무리 내가 말씀을 기억해야지 뭘 해야지 이렇게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에게 속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서 치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장 되셔서 치르시는 게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내가 맞서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함호를 버리고 예수님께서 대장 되셔서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그 안에 속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기도하지 않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도 중요한 게, 첫 번째 기도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고, 기도를 통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알므로 인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께로, 하나님 얼굴에 나아가는, 가까이 나아가는 그 삶이 온전하게 이루어져서 주님께 완전히 속해질 때,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돕는 그런 한 주간의 삶도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 제사장 나라에 우리를 통하여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요. 사단과의 영적 전쟁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속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장 되셔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장 되셔서 온전하게 물리쳐 주시는 것이고, 방패되어 주시는 것이고, 구원의 뿔이 되어 주시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되어 주시는 것이지, 여러분, 이 사단의 이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이제 다음에, 제가 이제 다음에 꼭 이제 이걸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반드시 우리도 그래서 조직을 갖춰야 돼요. 그냥 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엄청 무모한 행동입니다. 더 깨집니다. 더 무너지고 망가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놓으신 모든 은혜 안으로 기도함으로 완전하게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되어질 때 주님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선포하면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계속
계속해서 안내해 주시고 이끌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사단의 괴계를 밝히 드러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무엘이 정말 이 전쟁,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을 때 이런 행동을 취하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아멘. 미스바로 다 모여라. 거기서 이제 금식도 하고 그래요. 백성들에게 금식도 선포하고 그렇게 나아감으로 인해서 나아가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블레셋이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 막으셨다. 사는 날 동안에 막으셨다. 자,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니 사실상 이스라엘 자체는 약한데 왜냐면 주변 나라들이 연합되어져서 들어오거든요. 연합군이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사단도 조직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 강합니다. 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사무엘의 이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지 한번 보여주시죠.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어떻게 이겼어요? 큰 우레를 하나님 발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 우리가 상상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한 게 아니고 우리 계획한 게 아니잖아요. 아까 전에 역대하 여호사밧 왕도 어떻게 이겼는지 한번 보여주시죠. 그 다음.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이거 상상도 못하는 일이잖아요. 서로. 왜 같이 연합되어져서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자신들의 군인들을 왜 서로 쳐 죽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고 이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삶 속에 무수히 많은 공격들이 다가올 거예요. 절대 무모한 행동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우리가 막 말씀을 외치고 우리가 아는 거 다 동원하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오직 유일한 한 가지 방법 뭐죠? 하나님께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왕 대신 주님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 말씀해 주시고 주님이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밝게 보여주신다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특별히 여러분 신앙의 고수, 신앙생활의 고수는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셨듯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에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가까이 나아가시고 세상과 멀어지시고 하나님께로도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제사장 나라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들을 계속 각 나라에, 각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사람들을 생명력 있게 살릴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도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속하게 되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씨름이 결코 혈과 육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영들, 그 조직과의 강력한 전쟁도 여호와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가 승리케 되어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여러분 아는 게 다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복음의 학교, 하나님 나라 학교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알면서 끝나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신 게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져서 더 기도하고 더 기도의 핵심을 알고 그래서 기도 신앙생활의 고수가 되어지는 정말 맛집이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